2장 1절부터 19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하나님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우리 19절 다 같이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저는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빛나교회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설렙니다. 왜냐하면 꼭 오케스트라를 보는 것 같아요. 어제도 교회를 들어오는데 어떤 분은 비들고, 또 어떤 분은 주보, 또 어떤 분은 이것, 하나하나 다 만지면서 다 다른 일인데 척 맞는 게 꼭 아주 멋진 오케스트라를 보는 것 같이 마음이 얼마나 설레고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행복하고 또 좋은 교회로, 모범된 교회로 함께 섬겨갈 수 있게 되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22주년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 고맙습니다. 옆에 분들에게도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생일을 축하할 땐 웃으면서 해야지.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눈만 돌아가면 찢어진 눈 무서워. 얼굴도 돌려야지. 다시요. 앞뒤 좌우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립 22주년입니다. 그리고 3부 예배 때는 20명의 임직자들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참 행복한 시간인데,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의 방향과, 사도행전을 잠깐 쉬고 또 한 주 사역의 방향과 우리 교회 사역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으로 오늘 받게 됩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오늘 옷을 입으시면서 이렇게 입으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거야, 칭찬할 거야, 이런 마음 때문에 입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입으면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입었습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라면 안 되고 무엇으로 입었습니까? 다시 물어볼까요? 파마를 하나 해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파마하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존경할까?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방향을 두고 머리를 파마하십니까?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보세요. 이 격려와 칭찬,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일들이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려고 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방향을 맞춰 살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 아픈 것은 목회하는 목사가, 또 교회마저도 어떻게 하면 존경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칭찬을 받을까 보다는 부러움을 살려고 하는 방향에 맞추어서 교회를 세워가고 인원을 늘려가고 또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갖다 놓고 하는 부분에 맞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에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데, 오늘날 교회가 그런 방향을 갖다 보니까
부러움을 살려고 하는 방향으로 움직임이 큰 교회 건물 삐까번쩍하게 되어지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많이 예전에 비해서 채워졌지만, 그런데 한쪽에서 잃어버린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존경받고 칭찬 듣는 일들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는 2001년도에 교회가 개척되어지며 방향을 딱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칭찬 듣는 교회가 되자. 이런 부분에 방향이 맞춰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아세요? 어떻게 해야 칭찬 듣고 어떻게 해야 존경받나? 내가 움켜쥐고 있거나, 보십시오, 나 이런 사람입니다, 많이 배우고 배경이 좋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게 있는 것이 크든 작든 희생하고 나누어주고 손해볼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의 역사를 이룬 줄 아십니까? 저에게 책이 한 권 있어서 읽게 되었는데, 그 책에 오래됐죠. 우리 대한민국처럼 배타적인 민족이 없답니다. 우리나라 딱 보면 단일 민족, 백의 민족, 그리고 다른 이웃 나라들은 전부 다 외놈, 떼놈,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아주 굉장히 배타적인 민족이랍니다. 특별히 저 유대인의 상술처럼 그것보다 어쩌면 더 셀 만큼 중국을 화상이라고 하는데, 중국의 상인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발을 붙이지 못하고 쫓겨났는데, 바로 우리나라 그 배타적인 민족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배타적인 민족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기독교는 외래 종교예요. 외국에서 들어오고. 그러면 이렇게 부흥되거나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외래 종교가 세워졌나, 이렇게 부흥될 수 있었나?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에 기독교 인구 15만 명이었답니다. 그러니까 1%도 안 됐대요, 전체 인구에. 그런데 그들이 일제대항에서 독립운동을 기획하고 실천하고 움직였던 구심점이 바로 교회였고 성도였고 목사님들이었다는 것이, 지역마다 독립운동의 본거지가 된 곳이 어디였느냐면 교회였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때 기억이 나는데, 이 한국교회사를 강의하는데 큰 전도, 그러니까 우리 저 북한까지 큰 지도를 하나 이렇게 2개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 한 곳에는 교회가 세워진 곳을 다 체크했어요. 지역마다 교회. 그리고 한 곳에는 3.1 운동이 일어났던 곳을 다 체크했어요. 나중에 체크를 다 해가지고 겹치니까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3.1 운동, 독립운동이 어디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애국자, 교회 나가는 사람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존경과 칭찬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나라에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교회 내에서 자기들끼리의 부유함을 누리는 거지, 나눠주고 섬기는 일에 연약해진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존경과 칭찬은 내가 손해보고 나누어 줄 때예요. 희생할 때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까지 그 방향에 맞춰왔듯 앞으로도 이 사역의 방향이 정확하게 존경과 칭찬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2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어떻게 사역할 것인지 그 사역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첫 번째는 다투지 아니하며, 두 번째는 들레지 아니하며, 세 번째는 길에서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역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의 원리로 가지셨던 그 사역이 우리 교회의 목사나 앞선 일꾼들의 사역의 원리예요. 오늘 20명, 20분이 임직을 받는데 그 임직 받는 분들은 전부 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교회 사역의 방향은 존경과 칭찬이야. 그리고 사역의 원리는 다투지 않고 들레지 않고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사역의 원리로 여러분들의 언약으로 붙잡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 다투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환경들 속에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인생을 살다 보면 관계가 힘들어지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처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살 때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낮아진 자가 높아져, 작은 자가 큰 자야, 섬기는 자가 큰 자야. 계속 설교하는데 예수님만 돌아서기만 하면 제자들이 바로 누가 크냐 키재기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느냐 키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그런데 한 번도 이놈들아, 언제까지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전해야 너희가 좀 변화되겠니? 한 번도 제자들과 다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다투어서라도 정의를 이루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다투어서라도 그 일을 더 크게 빨리 해치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다투어서라도 그 사람을 바로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내분들 다투어서라도 바가지 긁어서라도 남편 바로잡아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투는 것, 투쟁하고 데모하는 것, 그거는 세상 원리로는 맞다고 할지 몰라도 성경 원리 속에서는 절대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명분이 있어도 성경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원리는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절대 원리는 다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절대 원리는 다투지 아니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인간관계가 조성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 가운데 다툼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명분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떤 명분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방법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툼을 성품 차원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으로 보시기 때문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은 다툼을 성품의 차원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무슨 차원? 믿음의 차원으로 보셔요. 그걸 불신앙이라고 해요. 민수기에 보면 백성들이 광야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요. 그때 백성들이 다 모세를 향하여 모여들며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이게 20장 3절이에요. 우리 민수기 20장 3절 말씀.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돌을 던지려고 하니까 내 잘못이냐, 나도 하나님 따라가는 거야, 그런데 물이 없는 걸 어떡하냐, 그러면서 다투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참아내고 인내하던 그가
반석을 지팡이로 내려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는 이제 사형이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왜 못 들어갑니까? 왜 들어가지 못합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아멘. 마음에서 너희가 나를 무엇하지 아니하고. 아니 지금 혈기를 부려서, 지금 성품이 다혈질이어서, 지금 화를 내서 그들과 다툰 거고, 그리고 반석을 내리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면, 네가 다투었구나, 다혈질이구나, 성품이 급하구나, 어쩜 그렇게 혈기가 있니, 이런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가 나를 무엇하지 아니하고, 모세야 내가 나를 무엇하지 아니하고. 다툰 것을 믿음의 차원으로 보시는 거예요. 성품의 차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성품이요 기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다툼은, 혈기부림은 그것은 성품 차원이 아니라 무슨 차원이라고요? 왜 다툽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왜 다툽니까 사람들이? 내 힘으로 뭔가 억울함을 풀어보겠다는 거예요. 왜 다툽니까 사람이? 내가 왜 이런 무시를 당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한번 이루어 보겠다. 내 힘으로 한번 무시당한 거 풀어보겠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 다음을 준비하고 계시고 내 억울함을 보고 계시고 내 억울함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는 이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다투는 거예요. 왜 다툼이 불신앙입니까? 왜 다툼이 성품 차원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믿음의 차원으로 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고 계시고 갚아주신다는 그 다음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루고 싸우고 해서 세움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음의 차원의 불신앙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이해가, 이게 멍하니 목사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고개를 흔들든지 아멘을 하든지 해야, 아, 저 사람 IQ가 좀 되는구나, 아, 이렇게 알지. 그냥 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투어서 뭔가 될 것 같은데 야고보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이 말씀은 다 같이 읽어야 돼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무엇하기도 더디하라. 오늘 부부싸움하고 오신 분 있는지, 무엇하기를 더디하라. 그래서 20절 보세요. 뭐라고 하시나?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다시요.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혈기 부려서 성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왜 나를 무시하느냐고,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고. 그러면서 내가 다투어서 뭔가 이룰 수 있어요?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수십 년 쫓아다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죽이지 않고 살려줘요. 그리고 자기는 피해 도망다녀요. 이 사실을 아는 다니엘은 자기를 사자굴 속에 집어던지는 군사들과 다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믿음만 보일 뿐이에요. 이 사실을 아는 요셉은 자기를 모함한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다투지 않아요. 도리어 믿음을 보인 것뿐이에요. 예수님은 때리면 맞습니다. 끌고 가면 끌려갑니다. 예수님이 침뱉으면 침뱉음 당합니다. 채찍으로 때리면 맞습니다. 나중에는 십자가에 매달겠다고 하니까 자기 몸을 거기에 내어줍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서요? 능력이 없어서요? 할 말이 없어서요? 억울하지 않아서요? 아니요. 12형 더디는 천군천사 불러서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역에 있어서 다투지 않는 것은
성품의 차원이 아니라 무슨 차원이기 때문에 절대로 믿음의 차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분명히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갚아 주시리라라고 하는 그 다음을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비밀, 영적 비밀이 있기 때문에 다투지 않는 거예요. 다투지 않으면 절대로 성품 차원이 아닙니다. 다투지 않으면 범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투지 않으면 그 다음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 원리 첫 번째는 무엇하지 않는다. 다투지 않. 이게 좀 그렇지만 여하튼 무엇하지 않는다. 네, 다투지 않는다. 두 번째 19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시 19절 읽어주세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아멘. 들레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주장을 내 말대로 해야 돼, 내 주장대로 해야 돼,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는 언제나 아버지여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자기 생각을 접는 것, 이게 예수님의 언제나의 태도였어요. 누가복음 5장 기억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면, 예수님의 직업은 지금 말씀 아닙니까? 아이, 말씀이 전문이니까 말씀이나 전하세요. 저는 지금 할아버지, 아버지, 저 어렸을 때부터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손바닥 보듯이 훤히 보고 있는데 아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얼마든지 그럴 만해요. 그런데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똑똑함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 생각과 다르지만, 내 지식과 다르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때 기적을 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언제 나타나나 내 지식이 움직일 때, 내 가지고 있는 경험의 능력으로 말하고 그대로 움직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기적은 언제 나타나나,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나,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 전성기는 언제 오나, 그것은 내 지식, 내 경험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과는 반해도, 내 지식과는 달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들레는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이 센 사람이에요. 자기 지식, 자기 경험 그대로 움직여야 돼 라고 해서 그 센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엎드려 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을 접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은 불의한 빌라도의 재판 앞에서 잠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빌라도를 통해 사형 선고 앞에서도 잠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잘못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들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특별히 임직받는 20분의 하나님의 사람들 특징이에요. 교회 안에서 성도가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지식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내가 누구에게 순종한다, 내가 목자에게 순종하고 전도사님에게 순종한다, 그것은 내가 그분보다 못 배웠기 때문에, 못 가졌기 때문에, 경험이 적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기 때문이 아니에요. 따질 줄 모르거나 그 일에 대해서 몰라서가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리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억울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은 다투지 않고 들레지 않는다. 자기 주장이 다라고 이대로 해야 된다고 꼭 기억하십시오. 똑똑한 맞는 말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축복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접고 순종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교회의 사역의 원리는 첫 번째는 다투지 않고, 두 번째는 들레지 않는, 자기 주장 접는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읽죠. 다 같이 읽죠.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아멘.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 이 말은 길에서 수군수군하며 비방하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수군수군, 비방하지 않는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다투지 않고, 그리고 들레지 않고, 그리고 누구 비방하지 않으며 사역을 감당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누구를 비방하는 것은 절대로 복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참 행복해요. 어쩜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지 너무너무 고마워요. 옆 사람 봐봐요. 너 때문이요.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 비방자라는 불평 독수리 이야기 우리 다 알잖아요. 이 비방을 얼마나 잘하는지 사냥꾼을 찾아갔습니다. 사냥꾼 아저씨, 왜? 저 독수리요? 난 저 독수리 때문에 미워 죽겠어요. 아주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 독수리 좀 화살로 맞추어서 저 독수리 잡아가세요. 죽이세요. 아, 그래? 알았어. 근데 쏘다 보니까 화살이 없어요. 그때 이야기예요. 내가 화살이 없는데 화살을 만들 수 있도록 깃털 10개만 빼달라. 그러니까 그럼요 하고 빼줬어요. 다 만들었어요. 또 쐈어요. 빗나가는 거예요. 또 부족하니까 아유, 이게 또 안 되는데 깃털 좀 빼달라. 나중에 빼고 빼다 보니까 홀딱 벗겨졌네. 하나도 없어요. 날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사냥꾼이 그 독수리가 아니라 불평하는 독수리 못 나르니까 잡아가지고 가서 끓여 먹었대. 그게 비방하고 불평하는 것은 자기가 무너지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성경에 누구 비방했더라 이 기록이 있습니까? 비방 받으려면 누가 받아야 될까? 제일 먼저 목사요. 저예요. 그런데 이 허물 많고 연약한 이 목사 위에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살을 찢고 죽어주시고 살려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비방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내가 그에게 듣기 싫은 소리하고 비방하는 거는 그 사람 세워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알아야 그 사람 깨닫고 세워지지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방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쳐지고 세워진 거 있습니까? 한번 있나 봐보세요. 여러분들은 잘 몰라도 남편 보면 알지. 바가지 긁어서 된 거 있습니까? 근데 남편은 더 잘 알아. 아내 보면 알잖아. 그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분이 그래요. 세워주기 위해서. 그런데 만약에 불평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이 세워지고 고쳐진다면 제일 먼저 그 방법을 누가 사용했을까? 예수님이 사용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요. 왜요?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그때 예수님이 발견했어요. 그때 만약에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그 삭개오가 고쳐진다면 그 수많은 인파 모인 그 가운데 큰 소리로 손가락질하며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저놈 보세요. 저놈 뽕나무 위에. 저놈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매국노예요. 혈세를 가지고 작복하고 그리고 자기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나쁜 매국노입니다. 이러면서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왜요? 그래야 고쳐지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그 따뜻한 음성이 메시아께서 자기를 알아주고
섬겨주고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따뜻함이 삭개오를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켜서 내가 도색한 것이 있으면 몇 배로 갚고 예, 여튼 그렇게 갚고, 그리고 내가 혹시 가지고 있는 것 딱 반을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런 바뀜은 언제 있는가? 손가락질하고 비방할 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를 사랑으로 불러주고 품어줄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방하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 기억하십시오. 22주년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의 방향은 우리가 희생하고 손해봄으로 존경과 칭찬받는 교회. 명확해요. 두 번째, 우리 교회의 사역 원리는 세 가지가 있는데 다투지 않고, 들레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역자들의 정확한 사역의 방향, 원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합시다.